할렐루야. 오늘 잘 얻었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서로에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전인자 근사님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시는데 우리 전홍국 집사님 또 전직령 우리 형제님 아버님을 모시고 여행 가지 않고 예배장까지 한 분 일어나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들어주시고요. 오늘 친교회 강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 새벽 예배 후에 교육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이제 하반기 첫 주를 맞이해서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는 한 주 연기해서 다음 주 예배 후에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친교회는 우리 황명희 권사님 또 황희욱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야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 잘 맞았어요. 여러분 경제 사정에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 즐겁게 한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야예배 참석하신 분들과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좀 출가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전준근 안주집사님, 가정 우리 정인자 근사님과 또 우리 가족들 여행을 가셨고요. 또 이정 근사님은 오화의 주에 있는 우리 아드님 가정을 또 방문하게 되었고, 강기 집사님은 또 사업상 출가하셨고, 또 우리 배숙주 또 정수준 선배님도 가정 모임을 통해서 또 출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우리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고요.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말씀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또 귀가 열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복되시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에 힘을 쓰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구원받기에 힘을 쓰라. 구원의 문에 들어가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다니시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적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시대가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소돔 고모라 때보다, 이 소돔 고모라는 아브라함 때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아브라함은 2000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보다도 예수님 그 시대가, 그 당시가 더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만약에 소돔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임 속에. 오히려 우리 시대가 당신 시대들보다 소돔 고모라에 살던 당신들보다도 우리가 더 부패하고 타락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당신들이 우리보다 부패성이 덜하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던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소돔 고모라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한 악한 시대니까 더 확실하게 심판을 받거나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누가복음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느끼는 반응이 뭐냐? 우리가 멸망당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악한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느낀 거죠. 두려움을.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적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문은 yes, no예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완전히 둘 중에 하나 선택했는데요. 흑백론이죠. no입니까? yes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실 때에 물론 yes와 no를 다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찬가지예요.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 중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서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온 여인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현장 중에 지금 가늠하다가 잡혀왔는데 돌로 쳐야 됩니까? 아니면 돌로 치지 말아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돌을 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다. 돌을 칠 거냐 말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의 답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생각지도 못하는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런 질문인데 예수님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런 답변을 하시고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신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하여 예스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스노로 대답하자는 것이고, 차원이 더 높은, 더 깊은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집중해서 여기에 힘을 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힘을 쓰라 말은 뭐냐? 절벽 질주하여 쟁취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보면 검투사자 있지 않습니까? 글래디에이터 영화 같은 데 보면 절벽 질주해서 내가 이기든지 죽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이런 절벽 질주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야유회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쌀을 탔어요. 여러분이 돈 내고 살다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했죠. 예.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내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착한 일만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근데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은혜, 또 땅에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다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또 성령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역사하시는 그 성령 말고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사모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함이라 할 수 있죠. 구원받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난 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해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방향,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고 난 뒤에 성령 받는 거 아니거든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고난만, 시련만, 슬픔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도 우리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뭔가 부족하게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나 다윗이 얼마나 많은 축복 받았습니까?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질적인 부분이나 양적인 부분에서 좀 뭔가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고 전력질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전력질주하지 아니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다 나왔다고 성경을 다 읽는다고 여러분이 못된 신앙으로 자라났다 하더라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물론 부모님의 기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몇 대째 그런 못된 신앙에서 자라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안 믿으면, 당사자가 안 믿으면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믿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 은혜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은 한정되어 있다. 예,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3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니라. 아멘. 어떤 집주인이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종들이 하십니다. 종들이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집주인이 문을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타깝지만 한 번 그 닫힌 그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아요. 구원의 문이 그러면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데
이게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가 닫혀버리면 아무리 두들겨도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의 문이 한정됐다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죽고 나면 여러분 늦게서 후회해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도 없죠. 또 하나는 여러분 구원의 문이 한정됐다는 것은 뭐냐?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 문이 닫혀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없을 경우는 있습니까? 열쇠가 있다. 열쇠가. 아니면 요즘은 다 이렇게 번호를 누르지 않습니까? 패스워드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패스워드를 모르면 여러분 패스워드를 알 때까지, 비밀번호를 알 때까지 그 문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늘 열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 방주 아시죠? 노아 방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가 120년간 공을 들여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주의 문이 열리셨어요. 언제 닫힙니까? 언제 닫혔습니까?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 날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전까지는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큰 홍수 심판으로부터, 물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뒤로부터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이제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노아 말이 맞구나. 저 정도 비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나.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위기의식을 끼고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와가지고 방주문을 두드리고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뉘우치니까 깨달았으니까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외치지만 그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안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구원의 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늘 열려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믿기는 믿었지만 살아있는 동안 그 믿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식으로만, 인포메이션, 교양으로 믿는 거예요. 정보로 믿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달달 외우고 있어요. 인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나타난 숫자 잘 알아요. 66권의 그 타이틀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면서 다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믿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은요, 죄송합니다,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물어봐서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그런 물어보더니
착한 일 하면 구원받지요. 착한 일 하면 구원받지. 또 어떤 종교든 간에 하나라도 잘 붙잡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꼭 예수님 아니더라도 여러 종교에 이런 구원자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잘 붙잡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잘 믿은 것입니까? 잘못 믿은 것입니까? 잘못 믿은 거예요. 꽝을 붙잡은 겁니다. 엉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이 천하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1994년도에 미국 와가지고 이제 9개월 만에 한국의 목사도 받기 위해서 이제 혼자 갔는데 대한항공을 탔죠. 대한항공. 그래가지고 좀 일찍 대한항공 그 게이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앉은 거예요. 보니까 자리가 조금 늘더라고요. 자기가 늘어내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튜디오에서 와가지고 손님 티켓 좀 봅시다. 제가 2등석이 앉는 거예요. 비즈니스석이 앉는 거예요. 손님 자리는 바로 뒷자리입니다. 바로 뒤에가 있죠. 이코노미에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게이트 하나 들어가서 먼저 앉았지만은 제가 이코노미석에 티켓팅 했기 때문에 아무리 비즈니스에 앉고 싶어도 그저 쫓겨난 겁니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 비즈니스하고 이코노미석 차이점이 뭐냐, 뭔지 아세요? 밥이 다르더라고요. 이코노미석은 여러분 밥을 해가지고 데워가지고인데 비즈니스는 그 자리에서 밥을 해가지고 밥통에서 밥을 줍니다. 이 차이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달렸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믿은 거예요. 어떤 일에 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지 못하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찬송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그런 중심대로,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대로 살아야만이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의 문이 한정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구원 받으시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 일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안식하는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이 땅은 또 훌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종착역이다. 이 땅이 모든 것이 마지막 그런 정류수다. 이 땅이 모든 골이다. 그러면 우리가 적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것과 가장 화려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집이, 영원한 맨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맨신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가지고 영원한 맨신인데 요즘은 맨션하면 뭐 대단하게 생각하죠. 요즘 뭐랍니까? 영원한 펜트하우스가 되겠습니다.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땅에 그다음은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집이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이사할 날이 다 가까워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할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내가 이사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 땅의 천국으로 이사하는 날이 올 거다.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사하는 날 카운트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후, 3일 후, 하루냐.
하루 전이면 잠 못 자지 않습니까? 새집들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가구를 놓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무엇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 괜찮은 집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데, 하나님이 예배시 영원한 나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그 새 집은요, 천국집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도 좋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또 세상의 삶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빨리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든다 하더라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얼마든지 지금의 어려움은 넉넉하게 극복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질 때 또 믿음을 준비함으로 좋은 문제,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조금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예, 선입견, 편견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선입견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착각. 때로는 우리도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렇게 지정받지 않은 착각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착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낭패를 봅니다. 낭패를 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선입된 착각을 함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놓쳐버리는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13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늘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쫓겨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지. 유대인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천국문에서 쫓겨난 거예요. 천국문에 쫓겨났다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사람. 그들이 왜 쫓겨났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합니다. 자동으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는데 지옥에 누가 가느냐? 이방인이 들어간다. 이방인들. 그런데 지옥에는 불이 헐헐 타지 않습니까? 불이 타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연료가 뭐냐? 이방인은 이방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 못 가고 지옥에 들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이 착각하고 있고 선입견 갖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의 고난과 징계를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개인도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땅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은 주권이 없잖아요. 주권은 로마에게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런 어떤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AD 70년 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가지고 1948년 5월 달에 그것도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가까이 여러분 나라 없이 서로 당하면서 그들이 전 세계를 도토리 생활하는 거 이삿짐 싸들고 다니면서 유랑민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멸하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에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왕이거든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해가지고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를 이루고 다윗 때처럼 솔로몬처럼 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죽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 구원해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과 또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이만큼 살아가게 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린 거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런 중심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요 진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새롭게 출발하고 타오를 수 있는 불씨와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으로 성공하셔서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열매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